이러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가 왕이신데 너가 왕이 되라 라고 하는 이 유혹들. 여러분, 우리가 배가 불러도, 내가 지금 손에 쥔 것이 있어도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가 변치 아니하고 세상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가 아니라 아직, 이 사도 바울은 이미가 아니라 아직 그 달려갈 길을 향하여서 달려갔죠. 여러분, 이미 다 구원을 이미 다 이뤄놓은 것처럼 나는 이제 죽으면 저 천국을 이미 얻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아직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제가 이제 성경, 신약 성경 267쪽의 말씀입니다. 6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미 왕이 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그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범위, 한계 이런 것이 이미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많은 신비적인 경험을 하더라도 그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면 성령의 경험을 우리가 잠시 내려놓는 것이 지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만큼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고 또한 넘지 말아야 될 한계선인 거예요. 한 경계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중반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또는 생각 또는 상상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말씀의 범위, 그 이상을 벗어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사상이나 아니면 철학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많이 주장되는 어떤 이 생각들 많죠. 때로는 우리가 그럴듯하고 꽤 우리가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의나 연설을 들어보면 정말 말 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혹하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확 땡기는 이런 어쩌면 굉장히 이 말을 잘하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분명히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자유 속에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 이상을 벗어나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의 자유가 무엇에 의해서 제한되느냐? 세상에 많이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진영의 논리 이런 게 아니고 철학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샤머니즘적이고 무속적인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의 자유를 많이 빼앗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무속이 주는 이런 어떤 샤머니즘이나 무속이 주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앗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다 구원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에도 말씀의 한계라고 하는 이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자유하다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범위 안에서의 자유예요. 말씀의 한계 안에서의 자유, 이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혹자들은 우리가 이 예수의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죄에 대해서도 자유함으로 인해서 마음껏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 자유함을 외치는 이런 자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를 보고 다른 하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유가 있지만 말씀 안에서의 자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경계, 그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7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 누가 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마치 자기 공로인 것처럼, 자기 업적인 것처럼, 자기 능력인 것처럼 자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은 6절에서 이 말씀 때문에 나온 거예요. 지금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이 패를 가르는 어떻게 보면 진영의 논리, 이거에 굉장히 익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무슨 당이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때를 지어서 편을 가르는 이런 교회로 유명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그것은 그들이 분열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은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우리가 하반절에 보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나는 바울파라, 나는 아볼로파라, 이렇게 얘기해서 성경을 극단적으로, 아볼로파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서 아볼로파의 주장이 먼저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볼로파를 합리화시키고 자신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 진영의 논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두는 거죠. 바울은 바울 자신과 아볼로를 가르지 않았지만 이 성도들이 나는 바울파라, 나는 아볼로파라, 그들 스스로가 패를 갈라서 이렇게 진영의 논리로, 하나님 말씀보다 진영의 논리로 이야기하는 이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가지게 되는 어려움 중에가 무엇이에요? 진영의 논리가 성경의 말씀보다 위에 있잖아요. 양극단, 우리가 극우다, 극좌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 극단적인 이런 생각들, 진영의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기에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자유롭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이런 반성의 목소리가 우리가 들리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가 진영의 논리로 상대방을 우리가 깎아내리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기록된 말씀의 범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먼저 내 감정, 내가 속한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우리가 먼저 서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있고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때로는 욕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게 있다면 우리는 그 범위 안으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7절에 가서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남달리 특별하게 이렇게 너희가 스스로 나는 특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자들이 아니냐.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이 있어요? 똑똑하다고, 뛰어나다고, 잘생겼다고, 멋있다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어서 하나님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마치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다 내가 얻은 것처럼, 내가 성취한 것처럼, 내 노력으로 결실을 맺은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그건 부끄러운 거죠. 그저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일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근데 반대로도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내가 받지 아니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게 가진 것이 없다고, 내게 내세울 것이 없다고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다. 자랑하는 자들에게 교만임이 있다면 내가 받은 게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스스로 주눅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죠. 지금 내게 받은 것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보라 라고 하는 거죠. 내게 아무것도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도 주시지 않으셨어. 이 말은 우리가 맞지 않아요. 지금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다 주셨다. 물론 많이 준 자가 있고 적게 준 자가 있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달란트 비유 속에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거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적게 받은 거, 많이 받은 거 이거 우리가 서로 비교하지 않았어요. 왜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왜 나는 2달란트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이 비교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야,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요, 여러분, 그것도 교만이에요. 내가 마치 자기가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자기의 성취, 자기의 노력, 업적인 것처럼 자랑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어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죠. 여러분, 내게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불평하기 전에 먼저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해 보십시오. 이게 먼저예요. 오늘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자는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에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왕이 되었도다. 그들은 이미 배가 불렀고 이미 벌써 부자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미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일종의 이 항구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무역 거래가 있었고 상업 도시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자 교회였어요.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가 부자 교회는 맞지만 빈부의 격차가 또한 심했던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먹고 남지만 또 가난한 자는 먹을 게 없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애찬을 할 때에도 부자들끼리만 모여서 먹었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들끼리 먹었어요. 그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먹을 때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부자들은 먹고 남는데 같이 먹지 않았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아주 가지고 있는 이런 고질병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미 자기에게 필요한 양 음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벌써 배가 불렀고 벌써 부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들이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부자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쉬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미 스스로가 왕이 되었어요. 예수 없이도, 지금 이 우리 없이도 너희가 왕이 되었도다. 예수의 복음, 그리고 예수 없이도 그들은 이미 스스로가 왕이 되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지고 자기의 뱃속이 든든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중단되고 예배가 멈추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배가 부르고 내 손에 쥔 것이 많아도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배부르고 등 따시고 내게 진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들은 스스로가 벌써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았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에 있는 표현은 아니지만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배가 부르니까 내가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함을 고백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필요한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배가 부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가 없이 배부름에 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에 취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 그 속에서 뭐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이것이 결국 그의 영혼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8절의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어쩌면 세상이 우리가 풍요롭고 세상에서 우리가 아쉬운 것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이 찾아오는 너가 이제 왕이 되라 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유혹이죠.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40일 금식한 후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그 근본적인 그 뒤에는 너가 왕이 되라, 모든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왕이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천지를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너가 왕이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뛰어내라, 천사가 너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왕이 되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가 왕이신데 너가 왕이 되라 라고 하는 이 유혹들, 여러분, 우리가 배가 불러도, 내가 지금 손에 쥔 것이 있어도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가 변치 아니하고 세상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가 아니라 아직, 이 사도 바울은 이미가 아니라 아직 그 달려갈 길을 향하여서 달려갔죠. 여러분, 이미 다 구원을 이미 다 이뤄놓은 것처럼 나는 이제 죽으면 저 천국을 이미 얻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아직이라는 거야지.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셨지만 아직 달려갈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 이미가 아니라 아직이라고 하는 이 이미와 아직의 균형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이 저녁 되길 원합니다.